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대부분이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고요. 또한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 탄생과 예수님의 공생애, 즉 십자가의 고난, 부활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그 부활에서 우리가 그쳐진다면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아마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이 땅에서 40일간 육신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과 함께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거죠. 근데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성령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린 지 10일 만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오신 그날이 바로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부활 이후에 40일간 동안 여기서 사셨고요. 거기다 플러스 성령을 기다리는 기간 10일, 그래서 50일. 그래서 그게 오순,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우리가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부활해서 이 모든 것이 맞춰졌다면, 그리고 40일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고 그 이후에도 육신으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마 예수님은 부활하기 이전에 공생의 기간에 주로 예루살렘, 갈릴리 여기를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근데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서 육신으로 계셨다면 아마 그 제한된 그런 지역에서 예수님이 머무셨을 것이고, 그 예수님의 그런 역사들은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산돼 가는 일은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보혜사를 기다리라. 근데 보혜사라는 것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대신할 자가 바로 성령님인 거죠. 어찌 보면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이 성령님인 겁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육신의 재앙 때문에 그 유대 땅에, 그 갈릴리, 예루살렘 주로 이 지역을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굉장히 좁은 지역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그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미 하늘로 올라가셨고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활동을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리적인 공간에 갇혀 계신 그 성령님이 아니라 이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전 세계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활동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교회, 각각의 심령 속에서 성령께서 어느 곳이든지 바로 역사를 하시면서 바로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케 하시고 또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래도 지금도 여전히 그 복음은 세계 땅끝까지, 비전도 종족에까지 계속해서 지금 확산돼 가고 있는 바로 그런 가운데 있는 겁니다. 만약에 성령님 오시지 않았다면, 즉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의 교회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의미로 본다면 예수님의 승천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탄생, 우리 성탄절,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절, 또 그 전에 고난주간, 십자가의 고난,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강조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어떤 승천과
성령님의 오심 별로 관심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령님과 굉장히 밀접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신데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런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별로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바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천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교회가 있게 된 바로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승천과 성령님의 오심, 예수님의 재림, 이건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승천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이 올라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의 절정, 우리는 십자가, 어떤 사람 부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또 다른 관점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승천, 이게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의 절정이라고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승천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 우리는 듣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천하는 그 장면, 우리에게 별로 새롭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당시 예수님의 승천하는 그 현장에 우리가 존재했었다면 그 승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지금 우리에게는 승천이라는 단어가 특별하진 않을 겁니다. 너무 익숙하니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정말 특별한 사건입니다. 놀라운 장면인 거죠. 예수님의 승천한 장소에 있었던 그 소수의 사람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천사들과 함께 올라가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지켜보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장면이기도 하지만 특별한 은혜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때 흰옷 입은 두 천사, 그 두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예수님이 승천한 장면을 소수의 사람이면 여러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말한 거야. 왜 그걸 쳐다보겠느냐? 이 예수는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그대로 다시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재림주로 오실 거라는 거죠. 지금 이 성경 이 구절은요, 딱 한 구절이지만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세 가지 원칙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첫 번째 원칙은요,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재림도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비밀리에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비밀리에 오시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오십니다.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나팔 소리에 진동하면서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우리가 보는 그대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있잖아요. 자기 자신이 예수님이라고 하고
재림주라고 하고 때로는 보혜사라고 하고. 근데 그들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해 버려요.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해서 자기가 재림주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혜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과는요 맞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1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오실 것이다.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오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갑자기 오늘날 갑자기 나타나서 자신이 보혜사이고 메시아이고 재림주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이단들은요, 바로 예수님은 지난 세상의 구원자이고 자기가 지금 세상의 구원자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건 모두 가짜죠. 오늘 11절 말씀에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오신다고 말씀하지 않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두 번째 원칙은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천하실 때도 천사들과 함께 올라가셨듯이 재림하실 때도 천사들과 함께 재림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팔 소리가 먼저 울립니다.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세 번째 원칙은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즉 승천하셨기 때문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단들은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예수님이 가셨으면 어떤 이단의 교주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오시는 거예요. 이걸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는데 다른 존재가 왔다면 이건 가짜죠. 이건 사기꾼이고 거짓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올라가셨는데 이만희가 왔다면 이게 가짜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 한 구절만 봐도 그게 가짜임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어떤 부분 보면요, 여러 번 읽었는데도 처음 읽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읽는 거예요. 우리의 많은 성경에 대한 지식은 내가 성경을 읽고 묵상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들려준 음성을 통해서 아는 것보다는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유튜브를 통해서 그렇게 들은 것을 내 지식으로 쌓아놓고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들이 잘못된 지식이 많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셨으면 당연히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11절 말씀에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외에 어느 누구라도 지금 자신이 예수님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예수님 올라가시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 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혼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이런 이단들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증가될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그런 징조들입니다.
자신이 재림주라고 외치는 그런 이단의 교주들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원칙대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원칙이 바뀌지 않습니다. 성경은 진리라고 하잖아요. 진리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도 어떤 상황이 바뀌어도 절대 불변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바뀌면요, 진리가 아닌 거고요. 상황이 달라졌다고 바뀌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 시대의 어떤 도덕, 이게 진리일까요? 진리가 아닌 거예요. 바로 진리는 오직 하나님, 오직 성경.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옳다고 믿고 있는 도덕도요, 상황이 달라지면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세상의 법도 환경이 달라지면 법도 바뀌어버립니다. 그건 진리가 아닌 거죠. 여러분, 자신이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자들 보십시오. 한 명도 예외 없이 오늘 말씀의 원칙대로 지켜진다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바로 거짓이고요, 사기꾼인 거죠. 여러분, 사탄마귀의 본질이 뭡니까? 사탄마귀의 본질은요, 거짓입니다. 사탄마귀가 하고 있는 것은 모든 것들이 거짓인 거죠. 왜 거짓입니까? 왜 거짓을 이야기할까요? 우리 가운데도 그렇잖아요. 우리 가운데서 거짓말하는 거. 왜 거짓말할까요? 진리가 드러나는 것을, 잠이 드러나는 것을 감추기 때문에, 감추기 위해서. 그것도 거짓말로 덮어버리잖아요, 그냥. 지금 사탄마귀가 마찬가지죠. 진리를 감추기 위해서 사탄마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단의 교주들도 마찬가지. 자신들이 거짓말로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가리고 그 진리가 드러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그걸 감추고 있는 거예요. 가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것 중에 또 하나가요, 오늘날 유튜브 같은 데 많이 나오고 있는 종말론입니다. 여러분, 종말론의 가장 중요한 신학은 휴거도 아니고요, 천년왕국도 아닙니다. 그런데 유튜브에 보면 휴거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요, 천년왕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을 여러 번 들어보셨던 분들은 듣는 것마다 다 내용이 다를 거예요. 듣는 것마다 내용이 다르다는 것은 어떤 것은 거짓인 거죠. 분명히 거짓입니다. 물론 전부 거짓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휴거라든가 천년왕국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재림만큼은요, 분명합니다. 어느 누구도 정말 예수님 믿는 자라면 재림에 대해서는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휴거라든가 천년왕국에 대한 것들은 여러 학설들이 있습니다. 휴거도 재림 때 일어나는 거고요, 천년왕국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냥 이것은 참고만 하시면 돼요. 유튜브 보면 많이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그건 9,000년 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그건 전천년 설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학설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하늘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무천년설입니다.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이런 설교를 듣다 보면, 강의라든가 설교 들으면 굉장히 확신이 있어요.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걸 가지고 굉장히 확신 있게 주장합니다. 그럼 분명한 것은요, 그 사람들이 다 틀릴 수도 있고
분명한 사실 100%는 누군가는 반드시 틀렸다는 겁니다. 학자들마다 다른 거예요, 견해가. 그러면 이게 성경에서 그만큼 중요하다면 하나님께서 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분명하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오늘 11절 말씀처럼 재림처럼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확실하잖아요. 여기서 왈가왈부할 게 없잖아요. 근데 그만큼 이게 중요하지. 근데 중요하지 않은 걸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매달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오늘 학설 하나를 믿는다면 결국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맞을 수도 있고요,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이 모든 학설들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론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재림보다 휴거라든가 천년왕국을 빙자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주의해야 됩니다. 만약에 정말 내가 분별력이 있어서 그걸 충분히 분별할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들으셔도. 근데 내가 그 정도 분별력이 없다면 굳이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들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 중에 특히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정말 요한계시록이 학자들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이 아닌 나머지 부분들은 이미 다 이루어진 것들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고, 요한계시록은 이미 이루어진 것도 많이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요, 굉장히 모호한 그런 부분들도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걸 듣는 대신 성령님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조명을 기도하면서 직접 읽으십시오. 어렵더라도 우리가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그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핵심을 우리가 잡아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이단들이요, 요한계시록에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많은 이단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렇다면 그만큼 우리가 요한계시록 우리가 잘못 해석한다는 것은요, 우리에게도 굉장히 위험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에 이런 종말론에 대한 이런 걸 가지고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줘요. 두려움을 심어주면서 지금이 마지막 때인데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까지는 맞잖아요. 그럼 이 세상 것들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헌금을 요구하고 쉽게 말하면 헌금을 갈취하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이 어떻게 됩니까? 헌금을 요구해서 헌금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그걸 쌓아놓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필요 없는 것을 왜 이단의 교주들은 그걸 쌓아놓고 있습니까? 자기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 전체가 물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계시록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바라볼 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그렇게 읽으며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그 예수님의 재림신앙만 가지면 충분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신앙이라는 것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예수님이 지금 오시든지 뭐 1년 후에 오시든 아니면 10년 후에 오시든 아무런 문제가 안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재림에 대한 확신, 내 믿음, 이것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 휩싸이는 거죠. 우리 이런 확신만 있으면요, 예수님 지금 당장 오셔도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믿음을 준비하면 되는 거고요.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그대로 하시면 돼요. 우리 예전에 보면 뭐 태국으로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한다고 해서 집단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내일 오신다고 해도 오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직장 생활에서 직장에 충실하고 하면 되고요. 그냥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내일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거 다 하던 걸 멈춰버리고 그냥 그걸 기다리는, 이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돈이 아니고요, 흰 옷을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커다란 아파트, 뭐 자동차, 이게 아니라 우리가 오직 믿음입니다. 구원의 확신, 그 믿음, 이거 하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큐티책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열천의 비유 나오잖아요.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천이요. 이게 그 당시에 결혼 문화입니다. 그 당시 결혼 문화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고 있는 거죠. 그 결혼식 때에 그 신부의 둘러리로 10명의 친한 친구들이 둘러리로 서게 됩니다. 근데 신랑이 모든 걸 준비하고 와야 되기 때문에 오늘날 같으면 교통도 발달했고요. 그래서 시간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지만 그 당시는 그게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이 정도 올 것 같은데 안 오는 거예요. 기다려도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다 졸며 자고 그러던 중에 기름이 다 떨어지는, 충분하게 준비했던 5처녀는 기름이 있기 때문에 신랑이 온다는 소리에 등불 들고 기름 들고 바치러 나갑니다. 근데 나머지 5처녀는요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그걸 대비하지 못한 겁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했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결국에 신랑을 맞을 수 없었고요, 그 결혼식 잔치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바로 그런 부분이 있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슬기로운 5처녀처럼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믿음을 충분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는 전혀 당황하지 않을 만큼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을 때에 정말 우리는 이런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우리 미혹하는 그 세력들에 의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두려워하지 않냐고 거기에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JMS 굉장히 떠들썩하잖아요. JMS 공식 명칭은요 기독교 복음 선교회입니다. 그 이름만 가지고는 몰라요. 신천지도 얼마나 이름 좋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이름 얼마나 좋아요. 이단들이 좋은 것은 용어들은 다 가져갑니다. 그 JMS 본부가 금산군 진산면에 있잖아요. 굉장히 우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미혹되어 있는 그들을 비호하고 있는 세력들을 보십시오. 힘 있는 자들 다 있습니다. 정치계도 있고요, 문화도 있고, 방송계, 뭐 어디든지 다 있어요. 심지어 공무원들도 있고 금산군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거기에 빠질까? 어떻게 저기에 미혹될까? 그런데 그들이 미혹을 당하는 것은요, 악령에 의해서 미혹당하는 거예요. 악한 영에 의해서, 사탄 마귀에 의해서. 그게 미혹당한다는 것은 눈이 가려진다는 겁니다. 눈이 가려지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진리를 못 보는 거죠. 그게 정상인 걸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정말 우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도 미혹을 당하면 진리를 바라보는 눈이 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려고 해도 진리를 볼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멀쩡한 사람들이 그런 이단에 빠져서 있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큐티책을 통해서 여러분 큐티하셨듯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런 이단들, 미혹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 많이 나타날 거라고, 더 늘어날 것이라고. 우리가 이런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지 못하면요, 우리 또한 미혹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서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말씀에 비춰보셔야 돼요. 아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 교회가 방향성을 잡는데 다른 교회를 기준 삼으면 될까요? 안 됩니다. 어떤 교회 이렇게 하는데 아닌 거죠. 반드시 성경입니다. 아멘. 성경에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 모든 것이 성경을 기준으로 가야 되고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정말 내가 볼 때 신앙이 신실한 사람인데 저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 이것도 아닌 거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하니까 그게 바로 옳은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아닙니다. 그러할지라도 반드시 성경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최종적으로는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기준 삼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들은 거, 배운 거, 설교 들은 거, 물론 이게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틀릴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를 가지셔야 돼요. 내가 반드시 성경으로 직접 들어가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음성 가운데 내가 바른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우리 열린문 교회가 바른 신앙으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뭔가 진리가 아닌 곳으로 간다면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진리에 가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 또한 함께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 가운데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열문교회가 정말 진리 안에 서 있다면, 정말 성경대로 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내 개인의 신앙도 정말 바르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때 내가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변에 이단들이 이렇게 많고 더 힘든, 점점 어려움들이 가중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정말 서로 도와가면서 위로하면서 그렇게 나갈 때에 우리는 넉넉하게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 낯선 자들이 너무 많아요. 처음 이렇게 들어보는 뭘 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 사람 많습니다. 그건 반드시 우리가 경계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세상적이고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이게 정말 합리적이다. 성경은 합리적인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빠져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새로운 신앙 말하는 사람 반드시 우리가 그들 경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요즘에 신학자들 보면요, 성경을 통해서 논문을 쓸 게 없다고 합니다. 이미 오랫동안 성경이 한 권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논문을 쓴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남들이 썼던 걸 똑같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대요. 논문을 써낼 게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정말 이 시대에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게 만들 게 하나 딱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예수는 없다. 이걸 가지고 논문을 쓰면은 모든 세계의 모든 방송 어디서든지 최고의 어떤 뉴스거리가 될 거랍니다. 이미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계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예수님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지난번 영상을 통해서 봤듯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삭제하는 그런 시대. 그래서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원하고 있는 시대.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재림신앙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오늘 짧은 이 한 구절 11절 한 구절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대로 사람들이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럼 이 원칙에 오늘날 많은 이단들을 이렇게 딱 대보면요, 이 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가짜인 거죠. 우리 이건 얼마든지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라나타 하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지금이라 당장 오십시오 하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가 이단에 미혹될 것 같다, 분명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분명한 이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여겼고, 그럼에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이 말씀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재림시장을 무장하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열무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을 주장해 주셔서 그 재림신앙으로 뿌리 깊게 박히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것들, 어떤 새로운 신앙으로 우리 미혹한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재림신앙 가운데 조금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준비하시면 올려.